신약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나 또 한 몸이나 그리스도의 신부나 성육신이나 중생이나 일곱 별의 비밀이라, 음녀의 비밀, 바벨론의 비밀, 이스라엘의 완악함의 비밀, 무지의 비밀, 주의 재림, 공중의 혼인잔치, 천국,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깊은 의미가 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비밀 가운데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천국의 비밀의 아주 중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을 전파하시게 될 때 그때 현재의 상황이 어땠는가?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의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구세주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겨야 할 백성의 지도자들이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보고 그리고 난 후에는 훌쩍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는 것은 적대감뿐이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뿐이었습니다. 핍박과 고독이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현실 상황에서 전후좌우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새가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질식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씨앗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세력,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팽배한 세력,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그때는 따랐었지만은 군중들이 다 흩어져 가버리고 없었을 때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천국의 자녀들을 통해서 죄 용서함과 사랑과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생명이 심기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이 생명이 심기어지기를 원하지만 다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들을 새가 먹어버렸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져서 질식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의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비유의 핵심은 씨를 뿌리는데
열매를 맺는 자들과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입니다. 길가나 돌짝밭은 밭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씨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서 19절에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래서 길가에 뿌리운 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1절에 핍박이 일어난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넘어지는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결실치 못하는 자요.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밭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씨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대변을 하게 될 때 이 씨를 it,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칭 대명사를 써서 he라고 하는 he. 중요한 것은 이 비유에 있어서 밭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씨를 뿌리운 것이라 사물이라고 씨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뿌린 자라라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아들들에는 4가지의 종류의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4 중에 하나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밭이 아니라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들입니다. 당시 씨를 뿌리게 될 때는 농부가 바구니에 씨를 담아서 손으로 흩어서 뿌리게 됩니다. 어떤 농부는 밭이 많으면 낙이나 로새에다가 씨를 자루에 담아서 막대기로 자루를 털면서 씨를 뿌리고 가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씨가 흩어져서 뿌려지게 될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릴 수도 없거니와 뿌리 내리지 못하는 씨는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를 주워 먹어버리는 것을 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새가 악한 자입니다. 사탄입니다. 마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강팍한 사람입니다. 완악해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완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배우거나 깨달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확한 정체를 드러내는 진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예리한 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어져 버려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박혀지 않는데 역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진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와도 의미 없습니다. 천사가 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하늘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해도 다 마음이 닫혀져 버린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진리는 그저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악대들이 치는 꽹과리 소리, 야단법석하고 시끄럽고 장단을 맞추기는 하지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는 하지만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와서 저희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오라고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새들을 마귀라고, 원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에,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튀겨나가고 있습니다. 탁구공 튀기듯이 튀깁니다. 전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마음의 밭이 굳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길바닥 인생입니다. 도로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세상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여행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명품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친구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먹고 마시는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세상에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러지만 내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천국을 위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괴로워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괴로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천국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해지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나태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생활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편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입니다. 돌밭에 흙도 있고 돌도 있습니다. 자갈도 있어요. 그러니 흙 속에 뿌리가 잠깐 내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해요. 거기 돌들이 있기 때문에. 돌들이.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에 바람에 아니멜세 가뭄에도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뿌리가 얕으니까 태양이 떠오르면 금세 시들어버리고 마는 건불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불.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로 감동을 받고 울고 웃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앞장서가고 예수 제일 잘 믿는 것 같아요. 냄비가 쉽게 뜨거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말라버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건불들은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뿌리 없는 나무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은혜 받았다고 반응했지만 뿌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곧 시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좋은 것이니까 순종할 때는 행복이 있어야 할 것인데 희생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충성을 강요하면 불리한 것이 내게 오면 순간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에 동의를 하지만 진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는 아니합니다. 말씀이 진리이고 좋은 것인 줄 알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감동하고 시작은 잘하지만 끝을 내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일들을 벌려놓지만 향기가 없음, 꽃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유익하지 않아. 문제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돌들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를 먹어버린 자가 사탄이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돌들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자신의 욕심입니다. 육체는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되지도 못한 인생들이 높아지려고 그러고 알지도 못하는 인생들이 제일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이건 꼴불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편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대접받기만을 추구합니다. 만 순간에 자기의 손해가 오면은 미련 없이 뒤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천국의 영생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에요. 오만이에요. 교만이에요. 무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리처럼 이야기하고 삽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런 잡초와 돌덩이로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은 쓸모가 없습니다. 왜? 환난이 오면 금세 말라버려서 건불처럼 바람에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찍어 불에 던지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불처럼 다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선생님, 어떻게 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갔더라 그랬습니다. 근심하며 갔으니까 순종했는지 순종하는지 아닌 것은 모릅니다. 결과는 희생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라고 하는 이 말에 근심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따른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지고 가는데 환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고 병 고침 받는다고 그러고 부자 된다고 맞는 말입니다. 부자도 되고 병도 고침 받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희생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천국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기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는 물질의 이익의 유혹을 받아서 말씀을 결신치 못하는 자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잡초 같은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것들로 붙들고 발버둥치고 사는 현대인들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재물이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붙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붙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일과 돈의 유혹으로 인하여 최상의 자리에서 밀려나 버리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100여 년 전에 경상북도 상주지방에 지산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지산 교회에
예수 잘 믿는 오형제가 있었습니다. 오형제, 5형제. 예수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부자였습니다. 5부자. 그래서 5부자, 5부자. 이들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살던 이 부자들이 이제 대구에로 가서 살도록 하나둘 이사가서 5부자가 다 대구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소식에 교회 재직들이 크게 상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걱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이니까 그때 부흥사로 선교사님, 인도화 선교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는데 한날 한 장로님이 선교사님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그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5부자 대구로 이사한 것보다 더 큰 걱정이 있다.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산교회 장로님 재직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인도화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이 부자 5명이 교회를 떠난다고 교회 유지를 걱정하는 여러분이 큰 걱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은 안 믿고 5부자만 믿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자식들은 회개하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지금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교회로 계속해서 진리를 사수하는 구원의 방주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거룩한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 떠나간다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2000년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떠나간다고 해도 책망을 받고 있는데 뿌리도 없는 건불 같은 인생들이 떠나간다고 해서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근심이 되십니까? 그건 다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것들 뿐이에요. 건불과 같은 것들 뿐이에요. 쓰레기 같은 것들 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자녀나 육신은 영원히 우리가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과 함께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고야 말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로 하는 생활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말과 행실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나 사람이나 물질 따르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새벽에 여호수아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에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데 여리고 아이와 남부와 중부를 정복하고 북부를 정복해 가는데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해변에 모래처럼 무수하더라 그랬습니다. 해변의 무루처럼 말과 병거와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래보다 더 많은 병거와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신 줄 믿습니다. 한순간에 몰살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씨를 먹어버리는 것이 사탄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육신이라면 가시밭에 염려, 근심, 걱정으로 질식하게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해가는 원수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탄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 자기의 육체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를 이겨야 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예배는 체면치레가 아닙니다. 눈도장 찍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미덕이 아닙니다.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사적인 사람은 내게 주어져 있는 유혹을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해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작을 걸어오는 어떤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그랬습니다. 밤낮 전화통 붙들고 누가 어떻다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옥토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4분의 1입니다. 25%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마귀가 삼켜버렸고, 하나는 육체가 유혹에서 넘어가져 버렸고, 하나는 세상에 그를 다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 25%입니다. 4분의 1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천국이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마귀 종들이, 세상의 종들이, 육체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들,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에다가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됩니다. 병에다가 꽃을 꽂으면 꽃병이 됩니다. 병에다가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됩니다. 통에다가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됩니다. 그런데 통에다가 쓰레기를 담으면 장로님 무슨 통이 돼? 통에다가 쓰레기 담으면 무슨 통이라고요? 냄새나는 쓰레기통이요.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마귀가, 욕심이,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서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가운데 쓰레기통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나는 건물들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찬란히 빛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고 날마다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